예,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새생명 전도 축제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이 새생명 전도 축제 넷째 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미가 485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되는데요. 속히 오리라. 그런데 이곳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사막이 낙원되리라 하면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데요. 근데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또 1절의 가사에 보면요, 사자들이 누구와 뛰는데요?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을 주님이 곧 만드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겁니다. 가시기 원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그 나라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 참 좋으신 분이죠. 예,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이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선 집사님 카메라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많이 체험하셨나요? 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받아주시옵소서.
웨이브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왼쪽으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빨리 나와. 빨리 그렇게. 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양을 한 마리는 뭐야? 양이 누구세요? 가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겨 있습니다 그래야죠. 여기에 그렇게 안겨 있고 싶으신 분이 누구세요? 저요. 예,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안에 푹 안겨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이거 못 봤네. 이제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목사님은 기도해 주겠습니다. 교회가 커. 여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얘가 기도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희의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화요일부터 전도회를 맞이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상진 목사님에게 선명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그런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끝난 거지.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올 거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대로잖아. 대로. 제목이 일주일 요번 전도의 제목이 대로야. 이게. 목사님. 그럼 이 목사님은 나이가 좀 드셨네. 그렇지. 애가 저기 뭐 고등학생이래나 뭐라 그랬나 아까. 아까 어제. 나이가 좀 드셨지. 젊어 보이는데. 그래. 모두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다리 즐거운 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줌으로 아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안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현수막에 시편 84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 올라오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꼭 놓이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네 번째 시간으로 대로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막 굽이굽이 힘들고 고개가 있고 거친 돌짝밭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로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죠. 그 대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 일부분을 다시 좀 복습을 하자면 특별히 역사의 길고 긴 대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대로 사실 이 역사의 대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도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별히 이 가운데 이제 신상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2장 우리가 그저께 이제 같이 공부한 부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의 대로 속에서 그렇죠?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러나 이 역사의 대로 가운데서 이 사단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의 대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길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장면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작은 풀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 이제 뭐 이 연도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렸거든요. 우리 목사님, 우리 한명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쭤보시고 또 확실하게 그 해답을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이 대로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까? 가까웠어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구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은 지구의 종말 치면은 막 수많은 이 과학자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의 종말을 이 자연계의 그죠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지구 종말이 이룰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 얼만큼 있으면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얼마 정도 이 과학자들이 볼까요? 이 지구의 종말 얼마나 가까웠을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약 한 빠르면 10년, 길면 30년을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상 보는 과학자도 있지만은 많은 과학자들이 빠르면 10년, 길면 한 30년. 가까웠습니까? 매우 가까웠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으로 이 마지막 지구 종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 종말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예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역사의 그 대로가 마치는 그 시점에 과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9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뭐 이건 뭐 자세하게 살피자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자, 뭐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리라. 택하신 자,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요즘 막 병 고치는 그러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제가 뭐 어떤 교회를 막 이렇게 지칭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근데 안상홍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안상홍 하나님. 제가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이 선전하는 그 인터넷에서 이걸 따온 것이에요. 예. 여기에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오른쪽. 요거는 신천지. 이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재라고 그러는데 이 총재를 이긴 자라고 해요. 이긴 자. 그리고 이 이만희 총재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긴 자.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 예수다. 안상홍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 총재도 그렇고 자신을 가리켜서 안상홍은 재림한 예수의 다른 이름.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꽉꽉 찹니다. 참 희한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여기 이제 그 왼쪽에 요 사진은 최근에 기상이변을 통해서 막 전 세계가 막 얼마나 힘든지를 막 보여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 막 전운이 돈다는 뉴스 보셨나요? 예.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 중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생필품을 지금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슈퍼나 뭐 마트나 막 쌀도 동일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유튜브나 막 그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전해야 할 것이다. 막 이제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보셨죠? 네. 지금 처처의 이 전쟁의 전운이 지금 심각하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냥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다. 기근. 지금 이 최근에 일어났던 그 사진들이에요.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운데 저 물고기 보이시나요? 지금 미국에 있는 호수인데 호수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물고기가 완전히 뼈가 낭상하게 나왔어요. 전 세계가 기근으로 말다. 근데 기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홍수가 또 있어가지고 막 난리다. 중국, 일본, 막 최근에 저 뭐 유럽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중국이죠. 중국. 제가 중국에서 이제 그 PMM 목회를 PMM 이제 선교사를 하고 5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인천 계양교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그렇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5년 전부터 이 중국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냐? 공산당이 중국 교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진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막 재난들이 막 밀어닥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재난이 일어나는 곳들 대부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 유럽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게 피해가 많고 중국도 피해가 많고 근데 어디만 피해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 도표는 2011년까지 있었던 그 도표. 지진이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보고 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첨가하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겠고 온역이 있겠다고 했어요. 온역. 야,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이건 정말 체감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요거는 2021년 1월자 통계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200. 지금은 좀 더 늘었겠죠.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이걸 통해서 또 전 세계가 경제 침체를 맛보게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서운 또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물론 더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만 이 종말을 막 외쳤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번째 보면은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아직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일 밑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예요? 식어져라. 불법이 성함으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그 대로, 그 여호와의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여호와의 길.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죠? 그 결과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막 싫어.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겠죠? 정이 없어. 제가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반갑게 정말 감사함으로 맞이할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망갈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광경들을 또 쫙 묘사하고 있죠.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사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 부활하는 거 이거 믿겨지십니까? 사람들이 이거 믿을까요?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딱 맞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과학자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과학자들이 죽었던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과학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그 이론들 있잖아요. 그 과학적인 이론들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설.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설.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넘어서서 약간 이론적인 그러한 학문적인 뭔가를 갖추게 되면 그것을 논이라고 해요. 논. 진화론. 창조론. 물론 창조론. 이거 다 이제 일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설에서 론이든 그 다음에 론에서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갖추게 되면은 증명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 그렇죠?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에너지 불변의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무슨 법칙 하는 게 이제 최상, 이건 증명된 것이에요. 그래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이것도 100% 증명된 건 아닙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법칙이다 하면 이거는 거의 증명된 것이에요. 사실 진화론 이거 과학적인 그 단계에서 볼 때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는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어떤 물질은 없어져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 땅에 파묻을 수도 있고 화장을 할 수도 있어. 파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화장을 하면 싹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나 존재에 대한 질량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질량을 다시 끌어모으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원소로 분해되겠지만 그것을 다시 끌어모으게 되면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상과학 영화가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그 이제 마블 영화라고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초인적인 그 영웅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려내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사람은 그걸 못해. 그렇죠? 흩어졌던 원소들을 다시 모을 수가 없어. 근데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셔요. 이 성경이 매우 과학적인 그러한 이 사건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활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하여 이제 저 영원한 하늘로 갈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에 간 그 상태, 그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1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둘째 날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니엘서 2장에 표현된 그 반석의 나라,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이 역사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대로의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이 대로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뭐 조금 재미난 그런 놀이동산 들어가려고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표가 필요해. 네. 그 표를 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네. 지금 에버랜드, 유명한 그 에버랜드 거기 들어가는데 티켓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한 5만 원 돈대요. 되게 비싸. 이야, 그 에버랜드 거기 뭐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볼 것도 많지도 않아. 5만 원씩이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으로, 제가 자꾸만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네.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1억. 1억이면 그 표 사시겠습니까? 안 사셔요? 너무 비싸십니까? 너무 싸요? 얼마까지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1억이면 전 못 가. 살 수가 없어.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애들 노래에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하나님.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돈도 필요 없어. 학식도 필요 없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 그 방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방법, 이 성경이 일러준 방법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기 그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다 손을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요거 다 읽자면 이제 좀 기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으로 이제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 천국은 혼인 잔치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임금이, 왕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야 옵니까 안 옵니까?
오기를 싫어해. 마치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교회 오라면 잘 안 와, 그렇죠? 그랬더니 또 이 왕이 다시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오라 그래. 또 오라 그래. 근데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여기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그죠? 너무 바빠. 안 와. 뭐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야기가 좀 있지만 이거 빼고 8절에 보니까 이 왕이 또 종들을 내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산이나 들이나 거리나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정말 막 그냥 여러 사람이 왔어. 근데 보니까 누가 왔습니까? 별난 사람이 다 왔어요. 아무튼 거지도 오고 산적도 오고 막 다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결혼식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혼인식장에 들어오면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솔직히 안 좋아. 그래서 이 왕이 예복을 나눠줬습니다. 예복을 나눠주고 그 예복을 다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왕이 그 예식장에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비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안 입었네.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어 쫓고, 맞죠? 불쌍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강도든 거지든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뭘 입으면 돼? 예복을 입으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복이 아니라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예복. 근데 그 예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예복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하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 예복이 뭘까요? 우리 아까 이제 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다면 그걸 하시겠다고 다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복이란 말이야.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 예복을 입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거 내가 산 예복입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복만 입으면 돼. 그렇죠?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예복을 입겠다. 자, 우리 예복을 입겠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복이 뭘까요? 자, 다 입겠다고 지금 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괜히 또 나중에 보시고 나 안 해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요걸 좀 얘기하면 참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면 다 벗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창피해, 수치스럽고 막 그렇죠? 벗었으므로. 물론 이제 다 벗고 있었지만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이야기 좀 싹 빼고 하나님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뭘 입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 옷을 입는 거는 우리의 그 더러운 수치심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옷을, 그 예복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시간이. 근데 중국에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던 그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 선생님을 하려고 했던 이 친구인데, 이 친구 보통 거기서 교사나 교수나 아무튼 뭘 하려면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공산당원이었다가 하나님 믿으면 쫓겨나, 끝나버려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 중국어를 가르쳐 주는데, 저의 선교의 제일 첫 번째 타겟 목표가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였겠죠. 제일 가까우니까. 네. 제가 그래서 중국어를 조금 배운 다음에 6개월 만에 전 언어랑 전혀 진짜 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은사 6개월 만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한자, 중국 사람이니까 한자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놀래 자빠지죠. 아유, 자빠졌다는 말은 좀 취소하고 아무튼 놀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는데 뭘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을까? 그렇죠. 중국 글자에 나라는 글자. 이 글자 잘 아시죠? 아자. 이 나라는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두 가지 글자가 합쳐져서 나자라는 글자를 아자를 만드는 것인데 왼쪽에 요거는 손수자예요. 손수변, 손수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뾰족할 창. 네, 창자, 창과자. 근데 손에다 뾰족한 창,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게 나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네. 나는 죄인이야. 나라는 존재는 강도와 같은 자야. 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죄인, 칼을 들고 다니는 강도와 같은 나지만 내 위에 이거 뭐예요? 아자 위에 양. 내 위에 양이 딱 올라와서 덮이게 되면은 내가 뭐가 돼버려요? 죄인에서 오를 의자, 의인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막 굉장히 많은 한자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아자, 이건 죄인이란 말이다. 이 한문은 다 뜻글자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 있어요. 요게 왜 나라는 글자냐? 그러니까 설명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의인이 돼. 오를 의자 가만히 보니까 아자에 위에 양이 있거든. 근데 이게 왜 나랑 양이랑 뭔 관계가 있어서 이게 오를 의자냐? 물어봤어요. 알까 모를까요?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말이 잘 안 돼. 몰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딱 펴줬죠. 이걸 봐라.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것을 쫙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놀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랑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저희 6개월 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예언 공부도 하고 그러더니 친년을 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친구 사진. 지금 선생님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가끔 이제 계속 연락을 해요. 리홍이라고. 성경은 죄인이지만 그렇죠. 양으로 어린 양, 예수님으로 상징된 어린 양으로 옷을 입어서 이 벗었음으로 두려운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자 예복을 입는다. 갈라디아 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좀 졸리니까 졸릴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30분이 됐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갈라디아 3장 27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신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양으로 옷 입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는 자?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침례예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하늘에 다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방법, 침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말으셔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 이건 뭐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이 침례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의미가 깊고 의미가 중요할 때 예식도 중요해요. 결혼식 중요합니까? 결혼식 왜 중요해요?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촛불 켜놓고 그냥 뭐 서약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 결혼식 왜 중요해요? 결혼식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결혼을 한번 해봤지만 야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식을 합니까?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점점 쇠퇴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상쇄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을 아주 간단히 점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결혼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양가의 백년 가약, 그죠? 백년이 양가가 100년을 약속하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지금은 점점 뭐 그 이후에 뭐 좀 안 좋은 것들은 빼고 이 침례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좀 살펴볼까요? 침례가 무엇일까?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중반부까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요? 구원하는 표다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침례다 이거 침례. 구원의 표다. 이 침례가 어마어마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뭐 1억 정도 그것도 싸다고도 막 이제 싸다 저렴하다고도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이 침례가 최소 1억 이상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뭐 그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의미가 큽니까? 이 침례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계속 읽어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 침례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면 너무나 좋지. 근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그렇죠? 하나님도 아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죄가 있느냐? 그래도 침례를 받아. 이건 예복이야. 그 강도나 그 거지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뭐 싹 씻고 막 그러고 그 예식장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복만 입은 것이에요. 예복.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것이 배워간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늘나라가 비로소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발걸음이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대로의 첫 발걸음이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나는 대로를 가고 싶어. 그래서 복 받고 싶어. 그럼 첫 발걸음을 뛰어야지, 그렇죠? 그 첫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침례예요. 중요합니까? 아주 구원의 표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발걸음. 그렇죠? 대로의 첫 발걸음. 침례. 세 번째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어서 이는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미가 중요하면 모두 중요하다? 그 예식도 중요해요. 결혼에 대한 의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결혼에 대한 관념이 그죠? 점점 희미해져. 이 침례에 대한 관념이 점점 없어져,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세례 받아요. 세례가 맞을까요? 침례가 맞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도 하나이요, 침례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죽은 믿음, 그 믿음 아닙니다. 삼믿음, 오로지 삼믿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하나시고 믿음도 하나인 것처럼 침례도 뭐예요? 하나예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례 아니면 침례예요. 그렇죠? 의미가 중요하면 뭐도 중요하다? 예식도 중요하다. 뭐 간단하게 그냥 세례 받으면 되지. 물 뿌려서 얼마나 간단해. 결혼식 뭐 우리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물 하나 떠놓고 그냥 약속 딱 하고 반지 딱 끼워주고 그럼 됐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그 그리스어 그 원어, 성경 원어 사전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원래 이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밥티즈마인데 이제 영어로도 이제 밥티즘,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 의미는 물을 붓고 또는 물에 침수되는 것에 의해 그리스도 교회에 입회하는 의식을 세례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좀 나오죠. 카톨릭 교회도 프로테스탄트도 일반 기독교도 이것을 성례전으로 하고 있다.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경우는 세례라 하고 물에 침수하는 경우를 침례라고 한다. 그런데 이 밥티스마는 그리스어로 본래는 뭐예요? 침수하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온 명사이다. 침수한다는 의미에서 물에 푹 들어가는 것은.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좀 바뀐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죠. 한번.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줬는가 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으니라. 이 침례는 물들이 많은 곳에서 줘야 됐습니다. 세례는 물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물병. 그렇죠? 요것만 있으면 돼. 사도행전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이 빌립 이야기 있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그리고 쭉 38절까지 쭉 보면은 길 가다가 이제 빌립 그죠? 36절 읽어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물이 막 물에 내려가서 이것이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대로에 접어드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지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자리. 이 과학자들은 지금 요거 이제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요거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거 하나 좀 잘라봤어요. 여기 보면 무서운 달이 떠오른다. 10년도 안 남았다. 혹시 요거 보셨나요? 뭐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10년 안에 달이 우리 지구 적도 부분과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수 간만의 차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해수면이 상승된 상태에서 조수 간만이 어마어마하면은 이 바닷가 대부분의 지역이 다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거죠. 또 요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건 아주 유명한 그 TV 프로에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인류 멸망 시나리오 1부터 10까지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전쟁, 세 번째는 전쟁. 이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 징조.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9위. 아홉 번째인데 언제 망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건 2036년. 2036년 몇 년 남았습니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 잡지예요. 과학 잡지. 과학 프로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14년? 15년? 네. 15년이면은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은퇴하고 이렇게 좀 아무튼 다른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 하면서 막 10가지 멸망 시나리오를 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현실. 이 현실. 10년 후 지구 대재앙.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준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복을 주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그 예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유일한 해답은 성경에 뿐이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 아까 저기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얘기를 못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정죄함을 받아 다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고 침례를 받고 그렇죠. 예복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기쁜 것입니다. 이 침례는 예복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대로의 첫 발걸음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본 말씀인데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첫 발걸음 침례인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4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할 때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도 불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대로를 가는 자들. 어떤 사람은 막 도망을 가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죄를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이 우리에게 정죄의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결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결심서를 이제 나눠드릴 터인데 같이 보면서 결심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터인데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동의하시면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 나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알게 되었다.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원하시는 분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요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표, 구원의 표. 자, 네 번째. 나는 구원의 표이며 믿음의 시작의 표인 침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네,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우리 결심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표, 예복을 준비하시고 그 대로의 첫걸음, 그렇죠? 이 침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로에 다 합류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으로 정말 이 땅에서 속절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정말 운명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에게 대로를 보여주시고 그 대로를 걸으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오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보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로를 걷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 영원한 구원의 대로의 첫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부천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묵상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넷째 날을 마치게 되었고요. 내일은 아침 10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네, 줌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일 서둘러서 아침 10시에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갖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가시면서 인사도 나누시고요. 목사님 이제 저기 계시니까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